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마치는 은혜를 주세요. 잘 마쳐 기도하러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일 또 올라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도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25절. 오늘은 4장을 다 읽겠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라 5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쓰는가? 이 사람은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저 교수님은 저런 생각을 하지? 근데 여러분 세월 지나갔고 공부 계속하니까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믿음에 가나요? 우리 믿음 신앙생활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라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생각하면서 야, 바울은 참 대단하다. 바울이 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를 정리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때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고 전하는 자고 나는 전도자고 자기를 일단 정립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대충 생각하고 나니까 나중에 남이 얘기하면 또 무너지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저는 목회하면서 저를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교회에서 여러분 어제도 청소 되게 많이 했습니다. 짐도 나르고 사람도 만나고 어떨 때는 양복도 입고 가고 하루인데 어떨 때는 또 반바지 입고 와서 일도 하고 그럼 집에 가면요,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서 나는 교회를 지키는 사람, 교회와 함께 죽는 사람, 나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 나를 딱 정립하고 나면요,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서 누가 불러도 안 가도 되고. 근데 이게 내가 정립이 안 되니까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리고 맨날 괴로워해요. 그리고 울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딱 정립하시고 그리고 쭉 가십시오.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저러면 맨날 비교하고 그러는 것이죠. 바울이 그 다음 정립한 게 뭐냐면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인간이란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인간들을 보잖아요. 근데 한 케이스 보면 또 자빠지고 저 케이스 보면 자빠지고 맨날 실망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걸 딱 정립한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해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정립하고 딱 보니까 상처 입을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죄인들하고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 뭐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딱 정립한 게 뭐냐? 그 다음은 율법이죠. 도대체 율법은 뭔가?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라고, 내 믿음, 내 신앙생활 잘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을 갖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못 쓰면 사람이 죽는 것이구나. 이걸 딱 정립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금년엔 나 이거 정리하고 간다. 이거 정리하고 간다. 그 세월이 지나다 보면 몇십 년이 되어지면 하나씩 다 정리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리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교회 와서 몸만 왔다 가는 것이죠. 쓸려 다니고 이 얘기하면 이렇게 하고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세워지지를 않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세워가야 되겠구나. 이거 완전히 정리하고 가자. 근데 정리했는데 좀 부족해요. 그러면은 내년에 정리한 거 위에 하나씩 더 붙이고 더 붙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둥을 크게 만드는 것이죠. 어디까지 정리했습니까? 심지어 율법까지 정리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를 얘기합니까? 믿음을 다루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율법 다음에 바울이 정리하고 싶은 거, 믿음 정리해 줄게, 이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뭔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나, 나에게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고 작동하고 있고, 믿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묻거든 여러분도 믿음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돼야죠.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믿는 것을 앙망하고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믿는데 믿음을 설명을 못해. 그냥 뭐 이렇게 느낌이고 감정일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 믿음을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고 그리고 잘 정립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자예요. 설교를 할 때 오늘 이걸 설교할 건데 그럼 어디서부터 설교하면 좋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연역입니다. 믿음을 설명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주제를 정했다고요. 그리고는 소스를 찾는 거죠. 이렇게 하는 설교도 있고 어떤 설교는요.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본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죠. 또 그래서 본문을 통해 전하는 강해 같은 설교도 있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근데 오늘 바울은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게 대상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역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뭐부터 설명하면 좋을까? 믿음 얘기하는데 세상 얘기하면서 믿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고민을 하겠죠. 성경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가? 성경을 갖고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처음으로 믿음을 쓰기 시작하고 믿음을 생활을 시작했지? 딱 정립할 때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 성경에서 믿음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을 떼놓을 수가 없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부터 얘기해 보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게 됐나?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래요. 아브라함의 다 씨들이니까 자손들이니까.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가? 봤더니 2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나이 75살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요즘 세상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남극의 얼음이 다 녹았대요. 동영상 보니까 남극에 이제 풀이 자랍니다. 남극이 푸르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20-30년 지나면 기후는 다 바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환경적인 것과 함께 노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보셨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어느 그 배낭여행 가는 여행사 이 신청을 받는데 91살 먹은 할아버지가 신청했대요. 91살 먹은 할아버지가 건강해서. 그랬더니 여행사에서 근심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90이 넘었는데 여행을 가겠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같이 갈 거라고. 아들이 튼튼하다고. 몇 살인데요? 73인가? 여러분 이제 노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9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70 넘은 자식들이 돌보는 그 노인 시대가 된 것이죠. 그 노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힘이 없죠. 내 힘으로 못하죠. 그러니까 행위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불러서 100세의 아들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거죠. 왜?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노인 되시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을. 이 얘기는 뭐예요? 힘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기운이 있고 조금 물질도 있고 힘도 있으면 다 여러분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했어. 자랑하는 거죠. 실은 하나님이 했다 그러는데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저도 이게 입에 옛날에 많이 붙었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 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됐대요? 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뭐를 믿었어요? 말씀, 언약을 믿은 거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거니와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누가 보수를 주면 이건 은혜가 되어지겠죠. 여러분이 일을 되게 많이 해갖고 싹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월급이지? 당연한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도요.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일로 하고 가면 뭐예요? 하나님 갚아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수를 원합니다. 일한 만큼. 근데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배해요. 근데 제가 이거 일로 하면 하나님 계산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일당이 또 오른대요. 시간당 1200원까지 간대요. 그럼 제가 옛날에 계산해 봤다고요. 내가 하루에 와갖고 새벽 예배부터 그럼 어디까지 시간을 계산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 이 정도 주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요. 그럼 못 받잖아요. 그 정도. 며칠 전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 최고 근심이 뭐냐면 부담금이에요.
교단에서 받아가는 부담금. 큰 교회들은 교회가 되니까 상관이 없죠. 근데 여러분 교단이 부담금 많이 받아갑니다. 응급비라는 게 있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례비 여러분 그거 교회에서 낸 거 받아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교회는 실은 교인이 없으니까 목회자가 내는 거죠. 자기들이 벌어서. 내야 될 부담금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몇 년 동안 안 냈대요. 부담금을 안 내면 권한을 가져갑니다. 투표도 할 수 없고 그 나중에 그분들은 또 응급비도 못 받아요. 안 내면은. 되게 어렵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계속 낼 수 있는가? 일한 만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를 받아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러 오셨습니까? 실은 근데 일을 해. 근데 이게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값을 주장하고 보수를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여기신대요? 이걸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이걸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의로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모든 일이 아니라 경건이 되는 이게 뭐예요? 예배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뭐로 여기신대요?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일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에게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다음에 이 복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각주를 다윗이 한 말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지는 걸 잘 봐야 돼요. 이제 복에 대해 설명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섬기고 경건으로 나갔던 모든 일이 믿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의로 여겨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심 자체가 뭐래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복 받았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내가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어제도 되게 바빴습니다. 어제 낮에 선교사님 만났거든요. 근데 어제 점심 대접해 주신 그 가정에서 하여튼 뭐 먹는데요. 제가 되게 많이 시켰어요. 한 6명 먹는데 저만 제 음식을 안 시켰어요. 왜냐면 저도 얻어먹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각자 요리를 시키고 식사 메인 요리를 제가 3개나 시켰습니다. 어제 되게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그 분이 선교사님 사모님 선물을 또 따로 사왔더라고. 일부러 그저께 가서. 그리고 애들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티 안 내고 중간에 가버리셨어요. 제가 이걸 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일이 되면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식사를 하시고 속에 있는 얘기를 조금 하시더라고. 주일날 자기를 파송 보낸 교회에 가셨대요. 그런데 일이 있으셔서 오후까지 못 있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답니다. 오후까지 안 있다가 갔다고 화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 7시에 지금 공항 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차도 없는데 배낭을 2개나 3개를 메고 그 애들 7살, 4살짜리 애를 데리고 사모님하고 어저께 거기 인사하러 다시 가시더라고요. 다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근데 그분이 그 식사와 섬김과 우리 교회 어저께 후원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위로가 되셨다는 거예요. 위로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 할 때 장사한 게 아니잖아요. 일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하듯 하자 그랬어요. 제가 예배하듯. 가나온진 잔치하듯 우리 예배하듯 하자. 그럼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죠. 손님들은 모릅니다. 되게 재밌는 게 바자회를 해도요. 먹고 간 사람은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인들은 안다고요. 물도온 자들은 순종하고 그거 갖다 놔. 그거 바자회 하려고 너희 집에 있는 거 갖다 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럼 그분들은 깨닫는 거죠. 저희 수입 많이 나왔습니다. 주일날 주보에 어차피 광고할 거니까 저희가 2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보태서 300만 원 드렸습니다. 어저께 2시간 하고 정말 하나도 떼지 않고 더 보태서 뭐 큰 교회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희 300만 원 드렸다고요. 드리는데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구경한 분들은 애게 그거 그렇지만 여러분 2,500원짜리 팔고 1,000원짜리 팔아서 그리고 보태서 300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우리 뭘로 여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불법이 사함을 받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 이거 가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죠. 그러면 사람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사람이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죄를 없음, 가려주시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럼 뭐예요?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으로 일이 아니라 예배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그 세상 사람들은 나 죄인이라 그래. 근데 뭐에 가리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면 나 그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고 있나. 저도 목회하는데요, 죽을 일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위치를 보자는 거예요. 위치. 믿음의 자리가 할례받고 믿음을 가진 것이냐 할례받기 전이냐는 것이죠. 할례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오죠. 창세기 17장은 어떤 내용이죠? 16장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못 견디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얘야 기다리거라. 근데 못 기다렸다고요. 왜? 이제는 사례가 너무 늙고 자기도 애를 못 낳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애굽 사람 이 하갈을, 이 사례의 몸종을 아내로 맞이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덜 늙었을 때. 그래서 결국은 애를 낳잖아요. 이스마엘. 불순종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하갈이 아이를 가진 걸 알고 사례를 막 대들죠. 복종하지 않고. 그랬더니 학대하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들이 똑똑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 그러니까 귀하지. 이거 영화 같은 걸로 2000년 전에 사람을 보십시오. 되게 무식했겠지.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대요. 학대는 뭐예요? 두들겨 팬 거죠. 뭘로 팼을까? 몽둥이로 팼을까? 가죽으로 팼을까? 그랬더니 하갈이 너무 학대를 당하여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간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갖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고통을 들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갈이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는다고요. 이때가 언제예요? 86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86세 때 애를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10년을 못 기다린 거죠. 그리고는 지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99세까지 안 찾아오셨어요. 몇 년을? 13년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지. 언제까지? 기운 다 빠질 때까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끝까지 못 붙잡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찾아오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예요? 생각해서 완전해라? 입으로 완전해라? 아닌 거예요. 행해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말로는 뭘 못해. 이미 다 했지. 교회 안에도 보면 말로 제가 뭐 할게요. 우리 교회 이미 10번도 더 지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 뭐 교회 지을게요. 제가 저 벤츠 이미 3대 받았어요. 애들이 목사님 벤츠 사줄게요. 사주긴 뭘 사줘. 교회도 안 오는데. 뭐야? 행위로는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행위로 하라는 거죠.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다시 맺자.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다시 맺자. 그러면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언약. 새 언약.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럼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 많이 줄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그리고 영원한 기업이 될 거야. 잘 보세요.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대요. 다시. 그러니까 좀 언약을 맺자. 그리고 네가 이거 할례를 받고 앞으로 네가 낳은 아이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이건 너와 나 사이에 뭐예요?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례 받았어 그러면 야 이거 오해를 하는 거죠. 할례가 이 어떤 율법인 걸로 알고 아니 모래 하나님이 언약이래잖아요.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맺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따라간 믿음이 먼저인 거잖아요. 믿음이 먼저인데 믿음을 놓치고 지심으로 해보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갈 거냐? 내 힘으로 살 거냐? 내 힘으로 살면 여러분 삶에 이스마엘이 넘쳐납니다.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엔 이 이스마엘이 나를 잡아먹는다고요. 결국은 그런 문제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 모든 게 지금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다시 맺어. 근데 이제 네 몸에 좀 새기자. 그게 뭐예요?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이 100명인 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됐어. 근데 애가 손주가 40명이야. 애들 기억이나 할 것 같아요? 요즘엔 고양이가 새끼들을 많이 낳았고 어미 고양이들마다 고양이 떼를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고양이 구분을 못 하겠어요. 색깔이 비슷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새끼만 구분을 해야지. 그래서 방울을 달든지, 그쵸? 그 고양이에게 옷을 입히든지. 너무 복잡하잖아요. 여러분이 양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양이 처음엔 한 마리였어. 그러니까 한 마리는 이름을 불러주면 되죠. 양의 이름을 불러놓고, 이렇게, 다윗이라고 해봐요. 데비드라고, 데비드 막 이래. 근데 이 양이 나가갖고 새끼를 200~300마리 낳았어요. 한 마리씩 언제 이름 불러줘요? 내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새겨야죠. 표식을. 그게 뭐예요? 이 표식을 그냥 불로 지져가지고 집집마다 우리 집은 삼각형으로 새길 거야. 그럼 삼각형은 우리 집 거야. 너는 삼각형이냐? 그럼 나는 별을 새겨야지. 그럼 남이 다 썼어. 삼각형 별도. 그럼 나는 동그라미를 해야지. 그럼 다 썼어. 없어요.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희한한 모양을 만들어서 그냥 찍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멀리서 볼 때 그것만 봐도 뭐예요? 내 거네. 내 거네. 이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는데 의롭게. 아브라함을 통해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항상 순서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모든 순서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냐. 항상 뭐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필요 없고 항상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이 직분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죠.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죠. 심지어 성경을 읽는 게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았다고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 성경을 안 읽어도 생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렸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셔. 죄 지으면 지옥 가. 이거 하나만 믿고 살아도 성경 다 몰라도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 오잖아요. 아동부 애들이. 유치부 애들이. 근데 걔네들 믿음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무식해갖고 글도 못 읽어서 성경을 못 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대학 교수야. 대학 교수인 분들 되게 많죠. 이어룡 교수가 끝까지 세례를 안 받은 이유가 세 가지래잖아요. 첫 번째,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갖고 창조가 자기는. 두 번째, 자기는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세 번째, 성령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정예본 뭐네? 삼위일체가 안 믿어진 거네. 그렇잖아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성령님, 삼위일체가 안 믿어지니 세례를 못 받죠.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도올 김용호? 여러분 모르는 게 없어요. 자기는 요한복음이 최고래. 근데 예수는 믿지 않죠. 도마서를 썼죠. 번역해갖고. 근데 예수는 믿지 않죠. 뭐야 똑똑한 건 혼자 다 하고. 근데 애들을 보십시오.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예전에 보니까 저분이 되게 성실해. 그래서 교회 일을 맡겼어. 그래서 믿음으로 착각한 거죠. 그랬더니 어딜 갔더니 혼자 도망가대.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이 없이 시킨 거죠. 성실함으로. 근데 성실함은 바닥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을 통해 모든 먼저는 믿음이다.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은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든지 책을 많이 읽었든지 어떤 집에 갔더니 뭐 벽이 다 성경책이야. 막 이렇게 신학 성적에 대해. 그럼 뭐 읽으면 뭐해. 근데 목사하고 붙으면 한마디도 못해요. 조잡하게 읽은 것이죠. 엉뚱하게. 그리고는 소설을 써. 믿음 생활을. 그리고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근데 와서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해. 그 뭐예요? 헛것 믿은 거죠.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믿음이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아멘. 그 떠난 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불렀겠냐고요. 부르시는 일을 왜 시작했겠습니까? 그 앞장이 11장에 뭐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려고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시니까 하늘로 올라가자 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것들이 언어가 하나여갖고 저런 짓을 하는구나. 그 시로 언어를 흩어버리셨다고요. 그랬더니 야 벽돌 갖고 와봐. 그랬더니 던지라고? 알았어. 야 사다리 좀 갖고 와봐. 사다리를 빼라고? 그랬더니 지들끼리 싸움이나. 언어를 흩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하죠. 이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말이 안 통해. 얘랑 통하네? 그럼 얘랑 살아야지. 그게 뭐가 돼요? 부족이 되죠. 족속이 되죠. 그렇게 해서 족속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말 통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겉에 이 표층 언어가 아니라 심층적인 얘랑은 말이 통해. 그럼 그 사람하고 사는 거죠. 근데 살아봤더니 말이 안 통하네. 그럼 헤어지는 것이죠. 이혼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도 말 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때부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도 말 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불러보신다고요. 근데 다 떠나. 내가 왜 하나님 따라가야 돼? 왜 내가 이거를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본토 친척집을 왜 떠나? 여기 떠나면 개고생인데 아무도 안 떠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첫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 이 장손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말이 통한 첫사람. 그게 뭐예요? 떠나라. 믿음으로. 하나님 그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던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만들고 하나님 없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한 그날부터 새삼. 그 예권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애들이 대학 가고 나중에 올게요. 안 돼요. 믿음이 먼저. 돈 벌고 올게요. 믿음이 먼저. 건강하면 올게요. 믿음이 먼저. 회복되면 올게요. 믿음이 먼저. 믿음이 먼저라는 게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의로.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다라는 것이죠. 순서가 믿음이 먼저지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는가?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요즘은 의학적으로 할례 안 받는 걸로 추세가 자꾸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외과 수술인데 옛날에 외과 수술 받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할례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할례도 언약이야 언약.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그 언약을 지키라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새 언약을 주신 거야.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것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 주셨겠죠. 그 다음에 뭐를 또 하나님이 몸에 새기라 그럴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붙잡고 간 아브라함의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13절 보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뭐가 됐대요?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걸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럼 죄 없음이 됐어요.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뭐냐? 상속자가 되게 하셨대요. 스치고 지나가는 이 단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왜 하나? 상속자 되려고. 상속자가 뭐예요? 자녀됨.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옳고 그름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건 관계로 되어지는 거죠. 저희 집 애가 있습니다. 근데 맨날 못되게 굴어. 옳고 그름, 남들은 왜 옳고 그름을 따져? 저 애는 되게 못됐어요. 안 통한다니까요, 부모한테. 제가 요즘 그거 한번 봤는데, 천사랑 나오는 거. 짤로 보다가 어제 한번 1편을 공짜로 봤어요. 그 천사랑 나오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킹랜드인가? 뭐 하얏트 호텔, 뭐, 거기다가 킹랜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뭐, 호텔집 아들, 아빠 재산이 100조래요, 100조. 일도 안 해. 인턴으로 넣었더니 사고 쳐. 그리고 뭐 영국 가서 맨날 놀아. 인터뷰 시키면 사고 쳐. 그래도 걔가 뭐야? 상속자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일에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근데 부모는 옳고 그름 안 따진다니까요. 옳고 그름을. 내 새끼냐 아니냐만 따지는 거죠. 아버지가 다 용서해. 걔를. 아, 좋은 아버지더라고요. 재벌인데. 우리 아버지도 재벌이면 좋겠다. 여러분 옛날에 그 있잖아요. 기도 제목.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재벌 되게 해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상속자.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죠. 상속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 피로서, DNA로서 나와 네가 연결되어져 있어. 저희 집 애들 요즘 기말고사 보는데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안쓰러. 저희 때는요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실컷 놀고 뭐 하고 다 하고 찍어도 점수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애들이 저희 때 막 73명까지 있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웬만큼 하면 30등은 한다고요. 다 깔아주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요 죽으라고 해도 어렵죠. 맨날 밤을 새서 하는데도 오르지는 않아. 그게 안쓰러. 그게 어제 야 라면 하나 끓여줄까 그랬더니 됐어. 근데 옛날에는 막 화가 안 나요 별로. 야 안쓰럽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근데 뭐야 다 내 거 네 거야. 근데 우리 집 애들은 불쌍하게 아빠께 별로 없어. 그래서 줄 게 별로 없죠. 근데 그런 거죠. 하나님 뭐 줄까? 그래서 요즘은요 기도 많이 해줍니다. 별로 기도 안 했어요 우리 집 애들. 남의 집 애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요 며칠 전부터 아 우리 애들도 기도해 줘야 되겠다. 뭐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상속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주는 최고의 은혜는 여러분이 상속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할 때 계속 그랬잖아요. 하늘을 봐. 하늘의 별과 같이. 야, 먼 미래를 봐. 지금 있는 거 보지 말고. 그래 하나님께서 뭐 하늘의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자꾸.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연결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 내 거 되고 내게 하나님 거 되고. 저희 집사람이 애들 중학교 갈 때부터 한 게 있어요. 카드를 하나씩 줬습니다. 카드를. 그리고 배고프면 이걸로 쓰거라. 근데 찍히잖아요. 그래서 뭐 엉뚱한 건 아니고 진짜 배고플 때 그럼 아 얘가 김밥을 사 먹었구나. 아 얘가 뭘 사 먹었구나. 야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한 번 잊어버린 적이 있었고 난리가 났죠. 대신이 뭐예요? 이거 엄마 건데 이거 네 거야. 대신 필요할 때 써. 그럼 기분 좋을 땐 좀 더 써도 돼. 상속자가 된 거죠. 상속자.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근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 가지고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혼나는 일만 있습니다. 또 안 지켰어. 그걸 또 안 지켰어. 근데 어떤 집은 율법으로 다스리는 집이 있죠. 집에 들어올 때부터 신발 똑바로 놓으라고 이게 우리 집 법이야. 여기 밥 먹을 땐 이 자리에 앉으라고 우리 집 법이야. 야 이불은 이렇게 개라고 법이야. 법이 다스리는 집 맨날 혼나는 일만 있습니다. 신발 또 이렇게 해놨네. 이불을 이렇게 해놨네. 근데 여러분 약속으로 꾸려지는 가정이 있어요. 이거 잘하면 복 준다. 이렇게 하고 가자. 야 이거 붙잡고 가자. 그럼 여긴 뭐예요? 맨날 상속만 있는 것이죠. 아 언약 잘 붙잡고 가면 아빠가 또 이거 해줄 거야. 이번 방학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대학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저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 한성교였습니다. 아나운서 이름하고 똑같아갖고 기억하는데 그 선생님은 6학년 선생님인데 자기 애가 1학년이라고요. 근데 학교 옆에 사무 아파트에 살았다고. 근데 자기 애 자랑을 맨날 해요. 그 받아쓰기 1등 했대. 이유는 받아쓰기 잘하면 자전거 사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받아쓰기 해서 자전거 받아. 아, 저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는 근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뭐 하면 자전거 사준다는 얘기를 안 하지? 아, 선생님들은 저렇게 공부를 시키나 보다. 제가 그때 깨달았다고요. 뭐예요? 약속. 약속을 가지고 믿음이 실력이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주실 거야. 믿고 내 거 내려놓고 나 죽이고 내 자아 죽이고 언약만 붙잡고 가는 거죠. 근데 가다가 뭐예요? 중간에 내려놔요. 포기해요. 자아가 살아서 설마 될까? 그러니까 맨날 이스마엘만 낳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 삶을 붙잡고 무너뜨리고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자녀까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증거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텐데 언제 다 세고 있어. 그래서 할례 받은 거 딱 보고 아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만 하고 그냥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기억하면 돼요? 아브라함. 밑에까지 다 기억할 필요가 없죠. 제가 개를 기르는데 처음에 데리고 온 강아지 이름을 기억하죠. 옛날에 소망이었는데 첫 번째 개는 기쁨이었고 그래서 뿜 그럼 막 달려와요. 근데 개가 막 1000마리를 낳았어. 어떻게 이름 기억해요? 우리 기쁨이 새끼들은 전부 이마에 별을 새기라고. 그럼 보면 어휴 기쁨이 새끼네.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뭐예요?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은 할례를 어디다 행한다고요? 마음의 할례. 실제로는 육신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유 내 새끼 저기 있네. 그 누가 진짜 이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430년 했다고요. 근데 교만해갖고 하나님 찾지 않다가 죽게 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기억하셨대요?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이 생각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기로 하셨죠. 이게 출애굽기 2장의 시작 아닙니까?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장.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둘의 양떼를 치더니 하나님이 호렙에 나타나 그 다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게 하나님이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야, 너 이제 99세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가장 무능할 때 하나님은 전능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능할 때 하나님이 전능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와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뭐래 이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근데 그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99세가 돼서 자기는 무능하고 내 육신은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 전능해 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세월이 갔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왜 한번 이스마엘 낳아보니까 야, 내 뜻대로 하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근데 100세가 됐어. 머리 다 빠졌을 거야 아마. 주름에다. 살에는 쭈글쭈글하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믿음이 강해지시는 분입니까? 약해지시는 분입니까? 아브라함은 갈수록 믿음이 강해졌대요. 나도 이래야지 병들고 약해지고 뭔 일이 일어나도 야, 믿음 더 커지고 하나님 약속만 붙잡고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 이게 견고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돈 벌면 돌아올게요. 언제 돌아와?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 돈 많은 장로가 되고 싶대요. 저주입니다, 저주. 최고의 이 장로님은요, 믿음 좋은 장로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한 거죠. 그동안 교회에 돈 많은 분들 장로님 세워서 장로님들이 이게 복인 줄 안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아파, 병이 와. 그러면은 믿음이 없어. 나중에 죽을 때 벌벌벌 떨다가 이렇게 그 물질이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 근데 아브라함은 점점 늙어가 100세가 돼. 사라가 막 그런데도 믿음이 강해졌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 영광. 내가 가난해져. 지금 되게 어려워. 힘들어. 어제 성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나이가 계속 들면 어려워지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청년회 때는 젊으니까 애들하고 축구하지. 여러분 얼굴이 시꺼매요. 하도 축구를 많이 해서. 근데 그 몇 살까지 할 수 있냐고요. 60대도 축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축구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 교회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축구로 교회로 제자로 이렇게 하시라고. 누가 물어보면 축구 얘기하면 축구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듣고 싶은 얘기가 축구 얘기를 듣고 싶겠냐고. 축구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냐는 얘기를 듣고 싶겠지.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럼 교회 세운 얘기만 듣고 싶겠냐고요. 어떤 제자가 나왔는지를 듣고 싶겠지. 그래서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 축구로 교회로 제자로 한번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해보시라고. 그것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여러분이 맨날 건강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노노 갈등도 일어나고 어제 유튜브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70 몇 살 먹은 할아버지 경로당 가려니까 안 간대요. 왜? 형들이 괴롭힌다고. 형들이 가면 라면 끓이라고 그러고 70이 넘었는데 그래서 안 간대요. 그런 세월이 옵니다. 앞으로 여러분 하던 거 다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던 거 몸은 약해지고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여기 밖에 나가면 오늘도 있을 거예요. 끝나고 저 신곡천 옆에 가면 운동하는 데 있거든요. 꼭 가보세요. 예전에 새벽기도 나오던 분 거기서 헬스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린 이 시간에 예배하는데 통장님도 거기 가면 헬스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교회 다녔대요.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지. 나이 들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건강을 지켜야지. 그리고 다 거기가 있다고요. 돈이 없나? 왜 거기 가서 아직 헬스장 안 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울에는 안 보이겠네. 추우니까. 여름에만 오고. 그 뭐예요? 저기 개미하고 그 뭐야 귀뚜라미인가 뭐 그런 것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 그냥 언약 붙잡으려고 나오는 거죠. 여기에 언약 붙잡으려고. 그럼 하나님이 뭐로 여겨주신대요? 의로. 의로 여겨주시면 뭘 주신대요? 상속자, 하늘의 것.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후손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늘의 복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기 힘드니까 그냥 뭘 하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새끼들 여기 있구나. 그거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양떼가 되게 많아. 그래서 다 이렇게 할례처럼 표식을 해놨어. 근데 양이 나 이제 표식 됐어 하고 지내는데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표식만 받았지. 주인이 야, 이 강을 건너가자 그랬더니 그 언약을 붙잡지 않고 안 가요. 그리고 양이 딴 데로 가버려요. 한 양은 미쳤어 하고 주인을 물어버려요. 양인데 근데 표식은 있어. 할례를 받아갖고. 그럼 여러분 이게 진짜 참 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할례는 받았어.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언약도 붙잡지도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다는데 예수님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는 지 뜻대로 행해. 그리고는 마지막에 나 할례 받았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증표를 대는 거죠. 증표를. 여기 표식이 있잖아. 아브라함의 후손.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그거 아니라는 거죠. 표식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식이.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어 나. 직분 받았어. 나 교회 봉사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얘야 이 요단강 좀 건너가자. 얘야 십자가를 좀 지러 가자.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전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들이받고 목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복 받을 자리 되면 여기 증표를 보세요. 증표. 근데 하나님이 증표가 먼저가 아니야. 믿음이 먼저지.
그래서 하나님 믿음 없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할례를 안 받아. 근데 양인데 실수로 쟤는 할례를 안 받았어. 표식이 없어. 근데 주인이 얘기하자면 강도 따라가고 험한 산도 가고 십자가 밑에 가자면 가고 그냥 언약만 붙잡고 주인 따라가니까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양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뻐 기에 네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뭐가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표식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지. 근데 우리는 맨날 표식만 해달래. 됐네, 끝났네, 나도 빨리 찍어주세요. 그리고 가서 내 뜻대로 살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그러니까 저와 먼저 구해야 될 건 믿음.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믿음이 할례에서 예수로 바뀌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고 치환하라는 거예요. 바뀌라는 거예요. 수학 공부 잘하는 애들은 되게 공식 기호를 바꾸는 거죠. 문자 뭐 A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이거 그냥 이걸 A 여기 B 이거 도해서 나중에 또 다시 치환해서 푸는 거죠. 이거 뭐예요? 언약 이걸 예수로 바꾸라는 거죠. 이것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는 게 의야. 예수 믿으면 돼. 그게 의야. 그게 말씀이야.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 그 이해가 안 돼? 그 예수만 믿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엔 예수가 말씀인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지혜이시고 로고스고 그게 이해가 안 돼? A가 이 B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돼. 기호부터 달라 그러지 마. 막 몸에 뭐 이상한 거 십자가 걸고 다니고 별거 다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믿음이 먼저야. 오늘 이 얘기하는 거죠. 정리하고 가자. 믿음이 먼저야.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 아브라함 처음 때부터 하나님이 부른 첫사람 때부터 지금까지 순서는 똑같아. 항상 믿음이 먼저야. 그러니까 애들도 믿음이 먼저야. 학교가 먼저가 아니에요. 돈이 먼저가 아니고 건강이 먼저가 아니고 항상 믿음이 먼저야. 그래서 애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준대? 하늘의 상속자. 생각지도 못한 것들. 놀라운 것들. 여러분이 줄 수 없는 것들. 주신다는 거죠. 그 할례가 표식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표식 쫓아 다니지 말고 믿음 쫓아 다니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될 건 말씀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 그래서 여러분 표식에서 말씀으로 나오시는 그 길에서 이 길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4장까지 왔습니다. 바울의 이 집요함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깊이 묵상하고 딱 정립하고 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그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좀 제대로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 보라고 하신 것인데 남의 죄를 보는 도구로 사용하네. 그럼 다 죽지. 그럼 의라는 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 믿음 최초에 누구에게 주셨지? 아브라함.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말이 통하여 부른 사람, 언약을 주신 사람, 아브라함이 먼저 따라갔지. 할례가 먼저가 아니지. 믿음이 먼저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자녀 된다 하셨지. 근데 아브라함이 잠깐 놓쳤었지. 99세 육신이 죽어갈 때 다시 찾아왔지. 근데 믿음이 강해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여 복을 주셨지. 그러니까 표식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다. 이 말씀, 이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삶의 믿음은 예수님 먼저, 말씀 먼저. 하나님 이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아무것도 없을 때 약해질 때 믿음은 더 강해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하늘의 것들 약속하신 것들 상속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인 교회, 가정,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